1월 22일 금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립니다. 씨가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씨가 떨어질 수 있는 4종류의 밭이 여기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4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전도를 해도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중요성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4종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어떤 밭에 속하는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이것은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그런 길을 말합니다. 여기는 농부나 행인들이 계속 밟고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여 밟고 또 밟아서 마치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은 땅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땅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단단한 표면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의 뜻은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밭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사람을 겪으면서 많은 경험이 쌓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고정관념이 굳어지게 됩니다. 교회 다녀봤고 절에도 다녀봤고 예수 믿는 사람도 경험해봤고 또 불교인도 경험해봤고 내가 목사도 경험해봤다. 경험해보니 다 그렇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산전수전파가 되어서 자신을 믿는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쩌다 신앙이야가 나오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길가처럼 반질반질하고 단단히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믿는 종교인입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불신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때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또 뭐 유아 세례 받았다는 사람들, 난 기독교 학교에 다녔다고 말하는 사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가장 힘이 든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정말 뚫고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생명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말씀이 마음 안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위밭,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암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곳에 씨가 떨어지면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연이 에너지를 밑으로 쓰지 못하니까 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보다 더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아주 높이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아서 물과 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내리쬐면요, 결국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특징은 오래가지 않는 마음밭, 감정에 쉽게 좌우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은 아주 기뻐하며 즐겁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에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말씀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처음에는요, 아주 뜨겁게 보여요. 아주 눈에 띄게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 죽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잘 섬기고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어느 날 사라져요. 근데 만나서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세요? 하면 나갈 마음이 없어졌어요. 성경의 한 서기관이 주여 어디로 가든지 주를 따르오리다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는 마음, 이거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대단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에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말 듣고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빨리 감동했는데 빨리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 돌밭 신자는 교회도 다니고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말씀대로 살면 물질에 손해가 나고 내 생활에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슬그머니 신앙을 버리는 것. 그것이 돌밭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이 나옵니다. 이 땅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돌도 없습니다. 그래서 씨가 뿌리를 내리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밭의 문제는 땅 속에 잡초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보통 잡초는요, 기운이 셉니다. 그래서 곡식이 취해야 할 양분까지 다 빼앗아가 버리죠. 그래서 결국 결실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세상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잡초가 곡식보다 강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자 하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좋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좇으라 하셨습니다. 그 말 듣고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소유도 사랑했습니다. 결국 소유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은 거죠. 천국 문까지 다 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가시밭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가로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오늘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도록 위탁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임하고 천국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천국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4가지 마음밭은 고정적인 것도 또 운명적인 것도 아닙니다. 옥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굳은 땅은 깨뜨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돌멩이는 드러내고 잡초는 불살라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밭갈이를 열심히 하면 우리 모두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의 밭갈이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 100명의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도록 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100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밭갈이를 부지런히 하여서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 인생에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